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삶 속에서 말씀 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몸의 눈으로 말씀을 많이 보면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구약과 구약이 연결되어지고 신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또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닫혔던 눈이 열려지면서 서로 연결되는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만의 관주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이 보고 싶어집니다. 혼적으로 재미있는 겁니다. 흥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 책이 재미있듯이 성경 말씀이 재미없던 분들도 억지로 읽은 분들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계속해서 연결되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계속 생기니까 자꾸만 보고 싶어집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이 성경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말씀이 열렸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말씀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 기뻐하며 그러한 말씀 보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을 보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깨닫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때만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꾸만 내가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고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아지면 결단을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열심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삶입니다. 그런 외식하는 삶은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의 존경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 열심으로 노력을 하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는 그 삶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외식하는 삶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는 척하는 삶은, 말씀으로 사는 척하는 삶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온전히 살려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어둠인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사랑으로만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사랑, 즉 사람인 내 자신의 사랑, 사람 사랑으로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삶이, 학생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여인의 마음이 그녀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의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주위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진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가 저절로 말씀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거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말씀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마음이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도.
그러나 기쁨으로 말씀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깨달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백날 깨달아져도 말씀은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이 율법을 몸의 눈으로 보면서 육신적으로 말씀을 적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도 나를 향한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잘 자라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물과 빛을,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의 알곡이 우리의 마음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창고에 알곡이 쌓여야만 합니다. 창고에 알곡이 쌓이면 창고에 알곡이 쌓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한 번 변화되면 또 한 번 알곡이 창고에 쌓이고 마음 창고에 쌓이고 또 마음이 변화되면 마음의 알곡이 쌓이는 것입니다. 창고에 있는 그 알곡, 우리는 그 알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곡이 없으면 나를 나누게 됩니다. 나는 세상이고 어둠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나를 나누면 그 내가 나누는 사람 사랑은 결국 세상을 나누고 어둠을 나누고 죄를 나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빛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알곡이 쌓이고 그 알곡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먹으면 삶 속에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앞서 본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를 인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을 얻어 부활 생명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먹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다 보면 삶 속에서 그래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보이면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도 그 말씀을 본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이 닥친 삶, 그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제자들의 눈에 펼쳐진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시편 2편 1절 2절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시편 2편이 쫙 펼쳐지는 것을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시편 2편의 앞절만 본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12절까지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을 삶 속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의 성취를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산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속에서 책에 있는 글로 말씀을 보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성경책에서만 글로만 말씀을 보고 아무리 깨달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는 것으로는 말씀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을 이제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책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보여지시기를, 그렇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이 밤낮으로 보게 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 말씀에서 밤낮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먹은 말씀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은 말씀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삶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삶이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보이게 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음과 끝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서 말씀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이 말씀이 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이 말씀으로 보이고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